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니 구원 나라네. 십자가에서 손 드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응원 받고 그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거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찔러 쪼개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도 영성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3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36장은 예언의 두루마리 기록 및 선포와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소각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예언한 내용들을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한 사실과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소각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본문의 시대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시대인 BC 605년 곧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35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레갑 족속들의 기사를 다루었어요. 그죠? 레갑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더 말하면 미디안 족속이면서 겐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미 죽은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조상의 말도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유대 백성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서는 그 선조의 말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니까 야 먹어 라고 해도 우리는 안 먹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치? 끝까지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은 누굽니까? 백성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의 대표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다 기록한 그 예언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 칼로 가지고서 쭉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겨울이라 화롯불에 타고 있으면 화롯불에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냐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영적 현 주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영성원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목사였고 개척교회하고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이 깊은 수준에 들어갔을 거라고 제 스스로 착각을 했던 거죠. 예? 예, 내 현주소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저는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예? 예? 그런 것도 못하냐고. 예. 근데 막상 제가 영성훈련을 가서 처음 상담을 해서 내 현주소를 아는 순간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예. 왜냐하면 저번에 영은 광야 8이라는 겁니다. 제가 광야라는 말 들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밖에 못 보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처음에는. 왜? 나를 모르니까.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첫 상담을 하면 많이 속상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냐면 자기 현주소, 자기 영적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사람이 드물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는 그 단계와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예? 자,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느냐? 예, 자기 현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호야kim 보세요. 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예, 그걸 그런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줬는데도 그걸 찢어서 화롯불에다 태워버리면서 마치 네가 잘못됐어. 예, 예레미야에게 네가 잘못된 거야. 내가 오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네,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요청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성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내 영적인 현주소를 내가 바르게 알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영성훈련 받으면서 첫 상담을 하면서 사명, 소명, 달란트 또 여러분이 영적 그 단계를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단계를 알아야 내가 이 단계구나 라고 하면서 인식할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상담 받으면서 여러분이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본장의 내용을 상수해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지금까지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책에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다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자유롭게 예언을 선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밖에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말씀을 적는 겁니다.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해서 감옥 밖에 가서 바룩에게 너 가서 외쳐라. 네가 대신 전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예레미야가 왜 감금됐습니까? 왜 옥에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성전에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 그때 당시의 왕인 여호야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그를 감옥에다 가뒀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전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다가 가둬놔 버리는 겁니다. 예.
자, 둘째,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걸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참 선지자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제 기록을 해놓는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문서로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는 그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문서를 기록해 놓은 것은 어때요? 시간이 가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이 문서로 기록해 놓으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가도 남을 뿐만 아니라 이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모세에게 전했을 때도 항상 말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남기셨어요. 왜? 그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부부간에도 뭐 서로 약속하잖아요. 말로 이거 당신 줄게 그러면 그 말로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으라고. 적어서 문서로 남기면 나름 여러분 법적으로 다 그게 효력을 발휘해요. 근데 듣고 기분 좋아하고 그냥 웃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말씀을 적어놓으므로 나중에 그 말씀이 성취되므로 봐라, 내가 전한 말씀이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참 선지자라는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서 다른 예언의 보증을 삼기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해놓으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보면 지금부터 몇천 년이요, 2500년, 2600년 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26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2600년 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룩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글을 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책상에 앉아서 탁 해도 지금 글이 잘 안 나오는데, 그 감옥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성지순례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가야바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을 갈 수 있는,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감옥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런 감옥이 아니라 토굴이에요. 불을 파서 땅에다 깊게 파요. 네, 그래서 이게 나갈 수도 없게끔 위에 그냥 구멍 하나 이렇게 뚫려 있어요, 위에. 네, 그래서 감옥에 넣을 때는 줄로 매달아서 내리고, 예? 그래서 건져내려면 또 줄로 묶어서 걸리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습도도 많고 어떤 상황에서 오늘날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글씨를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예, 순종이라는 것은 꼭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룩으로 하여금 유다 성읍들과 성전에서 선포케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기록만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 대필 과정은 더디오가 바울의 서신을 대필한 과정을 연상케 하며, 또 예레미야가 감금 상태에서 바룩을 통해서 예언을 기록하고 선포한 사실은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편지를 써서 전도 사역을 끊이지 않고 수행한 바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큰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을 큰 이유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거기 그만큼 상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복음 전하시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과 여호야김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즉 방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놀라며 여호야김에게 보고한 사실이 11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바룩이 그 말씀을 나가서 선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방백들과 백성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예,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시 유다의 그 상태나 너무나 동일한 것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시 바벨론이 2차 침공으로 나라가 위급하여 모든 백성이 금식령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 상태, 지금 바벨론이 2차 침공에 와 있고 너무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좀 백성들 다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금식 내리는 그 상황과 그 예레미야 전한 말씀과 너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상황은 너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린 여호야김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는 뭐예요? 예,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 칼로 베서 난로에다 태워버리는 아주 극악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가 강팍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여호야김이 예언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소각하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걸 기록한 예레미야를 체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루마리를 소각하는 그 여호야김의 태도는 성전 수리 도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한 그의 부친인 요시야의 태도와는 너무 정반대로, 그죠? 자기 아버지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요시야예요. 좀 아버지를 닮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아버지와 또 안 닮아요. 예. 정반대로 완악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그는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참 이건 무식한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을 태워서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부분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집니까? 예, 천하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진리이기 때문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성경을 태워버린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중국의 문화혁명 때 어땠습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중국에 있는 성경책을 다 불태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의 기독교는 말살됐습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약 지금 10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그걸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교회 십자가를 그냥 헐어버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독교가 없어집니까? 예, 표면적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때요? 더 번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태운 그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셨어.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기독교를 말살려고 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날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래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아마 그게 현실로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자, 끝으로 27절에서 32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금 바룩을 통해서 여호야김에 의하여 소각된 두루마리에 기록됐던 예언의 내용과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한 예언을 다룬 두루마리에 기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야김은 여기에 기록된 예언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만약에 예레미야가 서서 그에게 준 그 말씀을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처럼 정말로 그걸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 그죠? 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요,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봐는 것처럼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예레미야 예언이 그의 감금 상태에서 기록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 전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어떤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 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여호야김에 의하여 소각되었으나 다시 기록되어 더 많은 말씀이 첨가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전파되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는 자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예,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끝까지 잘 산 사람 없어요, 역사적으로. 예.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결국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인 BC 597년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요. 예, 그렇지만 그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예,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 결국 그의 대신에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행하고 잘 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이에 봅니다. 256페이지 영적이에.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태우는 여호야김의 그 불경스러운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인간의 강팍한 심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반할 수 있는 강팍함이 늘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불태워버린 여호야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욕할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놈이 있나, 이런 악한 놈이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악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내 안에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장으로 가죠. 자, 37장은 예레미야를 향한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과 예레미야의 답변 및 투옥과 시드기야의 1차 대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 10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과 예레미야의 답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야김도 대단한 악한 왕이지만 그의 동생인 시드기야 역시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본문은 3차 바벨론의 침공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제가 서론 때 예레미야서는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잘 하면서 이걸 조각을 잘 맞춰가면서 읽어야 이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3차 침공 때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사실. 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위험하고 다급하고 뭐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시드기야도 그래요. 평소에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상 나라가 망할 직전에 오니까 예레미야가 야, 좀 나라 좀 우리 나라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라고 요청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述해 보면, 자, 1절과 2절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에 불순종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를 붙잡아 가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직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네. 삼촌인 시드기야를 들어서 네가 왕을 해.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이 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면 그러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왕 될 자격이 없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으니 어쩌면 그 느부갓네살 왕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그 권위에 복종해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권면을 하지만 그는 말을 안 듣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도록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애국군의 진격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뚫고 잠시 물러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10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유다를 돕기 위하여 진군하던 애굽 군대가 철수하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가 언제냐? BC 588년에서 586년이에요. 자, 유다의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의 진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포위가 잠시 풀려진 때인 BC 587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3차 3차 침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 시드기야가 애굽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 편지를 받고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오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바벨론 군인들이 그 애굽을 치기 위해서 쫙 포위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위를 풀고 그 애굽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어떻게 돼요? 포로가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네, 이제 끝났어. 이제 애굽이 저들을 치면 우리는 이제 해방되는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면했지만 유다와 시드기야는 듣지 않고 결국 애굽의 구원을 요청해. 그래서 애굽은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지만 이미 세계의 대세는 이미 바벨론으로 다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오긴 와요. 왜?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약속,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체면상 오긴 오지만 사실 이 애국 군대는 와서 싸워도 자기들 희생만 있지 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유다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는 척 몇 번 하다가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니까 그냥 싹 도망가서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도 그 이익의 문제가 제일 커요. 자, 뭐 근래에 전쟁을 보면 그 베트남 전쟁 미군이 거기서 베트남을 열심히 막 몇 년 동안 싸워줬잖아요. 근데요, 베트남에 그렇게 싸워봐야 많은 희생만 있고 물질이 들어가고 군인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손익계산해 보니까 손해요. 굳이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나라 모든 걸 다 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해버린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다 봐요. 미국이 가서 자기들이 경제적 이권이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막 싸워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손익계산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손해다 싶으면 지금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계의 이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이 나라에 붙고 저 나라에 붙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익이에요. 이익이 있으면 붙고 이익이 없으면 배반하고 그게 이 현대는 옛날 똑같거든요. 애굽이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왕으로 옹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위 초부터 줄곧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바벨론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기를 거듭 촉구한 예레미야의 권면에는 정면으로 반대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보 중에 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거든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거. 그죠?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해야지 그러다가 이것 좀 해 그러면 싫어 안 해. 이런 청개구리 심부가 우리들 안에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시드기야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이런 감정들을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평소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의 권면을 이런지하에 일축해버린 시드기야였지만 국가와 자신의 생명이 존폐 위기에 처하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안 듣다가 이제 죽겠으니까 예레미야가 야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나라 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요청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마도 하나님께서 참선자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돕게 하여 출정한 애굽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유다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가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뭐냐면 고난이 오면 이 시드기야 같은 행동을 이 성도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회개한 척하고 뭔가 바꾼 척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왜냐하면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술수죠. 자,
이것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순종을 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꿔야지 하는 척해갖고는 하나님 안 통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아멘. 예. 자, 그의 이런 마음을 간파한 예레미야는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 애국 군대 진격으로 예루살렘 포위했던 그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음으로써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군대와 예루살렘 함락을 재차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뒤바꾸려고,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꾸려고 시도하면,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주십시오. 예?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고급인데 이건 비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니느웨를 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야,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한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라. 예.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배를 동이고, 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처리하겠다,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와의 그 첫 대면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절부터 15절은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자신이 분깃을 받기 위하여 그의 고향 베냐민 땅으로 가려다가 바벨론의 첩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투옥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예. 참, 그 왕 앞에서, 야,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말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 이건 대드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건 바벨론을 항복을 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국민이 다 사는 거야. 라고 그 사는 방법을 말씀하는.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은 그냥 여러분 남편 앞에서도 이런 말 못하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 해야 못해요?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성하셔야 돼요. 라고 여러분 시어머니나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시드기야는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라
나라의 왕이에요. 그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죠? 자기를 감옥에다 가둘 수도 있고, 자,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왜곡시키지 않냐고, 정확하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대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를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왕 앞에서 가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가 아나돗의 땅을, 자기 숙부의 땅을 샀잖아요. 그죠? 네. 32장 1절 15절에 보면 숙부의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내서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샀습니다. 자, 기업을 샀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인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돈을 다 줬으니까 그 땅이 이제 내 땅이라고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아나돗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려고 성을 나가는데 평소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 바벨론에 이거 항복하러 가는 거야. 첩자구나. 너 바벨론 첩자지.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첩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다 가다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는 첩자의 혐의는 그가 평소 유다와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사실에 곱지 않은 눈으로 지켜보던 자들의 음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또 음모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또 투옥이 되게 되죠. 자, 16절 21절까지 보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직접적 첫 대면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뭐냐? 라고 물어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재차 반복해서 예언합니다. 또 물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드기야를 불러서 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눈치가 있다면 예레미야가 좀 대충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재차 똑같이 전하는. 자,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어집니까?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진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그죠? 왜 진리냐면 성경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혹시 또 하나님 또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또 갖는 겁니다. 가끔 말하면 첫 번째 상담할 때 사명 소명 달란트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맞아요 내가 그래요 라고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좀 이게 안 받아들이는, 인정하기 싫은 분도 계셔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한참 훈련받다가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사명소명을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동안에 바뀌지 않았을까요? 예, 그걸 바뀌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요, 사명소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미 보내실 때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하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났다고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명 소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아요.
시드기야를 향한 예레미야의 탄원 및 그에 대한 시드기야의 호의적인 조치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그를 요나단의 집 토굴로 돌려보내지 않고 시위대들에 둔 사실은 그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했음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전한 메시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사실 진리의 말씀은요,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거슬려요. 양심을 거슬러.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레미야를 완전히 석방하지 못한 것은 그가 참 선지자이고 그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못 시킨다면 왕인데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신하 중에 누구냐? 친애굽파들. 친애굽파들을 두려워해서 그 죄가 없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감옥에다 가둬놓고 사람만 눈치를 보는 어떤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라도이죠. 그럼 예수님한테 넌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무죄한 사람이다. 그래서 풀어주려고까지 했어요.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도 알아요. 그렇지만 뭘 두려워한 거예요? 빌라도는? 밀란을, 데모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죄인 걸 알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십자가를 처형하도록 그냥 내줘버린 거죠. 이 사람을 더 두려워한 어떤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욕을 얻어먹어.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 이는 자기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쫓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도 시드기야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어떤 이익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좀 영적으로 깊어지고 좀 더 성장성숙해지면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여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다가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 몇 가지 기도했고 몇 가지 응답받고 여기에다 막 초점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막 이런 거.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얼마나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 요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8장으로 가죠. 자, 38장은 예레미야의 구출과 시드기야와의 2차 대면입니다. 자, 1절 1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위기와 구출.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방백들에 의하여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구출된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6절은 예레미야가 방백들에 의하여 진흙 구덩이에 갇힌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친애굽파들은 계속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싸워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살기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 항복하는 게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그 친애굽파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얄밉겠고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그냥 진흙 구덩이라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굶어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주지하다시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호의로 요나단의 집 토굴에서 나와 왕궁 시리의 뜰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시리의 뜰에 머무는 중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또 얘기하는, 왜? 그게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명은 목숨 걸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러한 그의 메시지가 반바벨론파, 일명 친애굽파들이죠. 이 친애굽파들에게 거센 반발을 샀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방백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에게 비교적 우호적이 된 시드기야마저도 그의 신변을 방백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가 긴 끈을 만들어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죽음의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 시드기야 왕의 무능함을 보여주죠. 신하들이 이런 놈은 전쟁을 하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니까 얘는 죽여야 된다. 왕이라면 안 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니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그냥 왕의 권위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무능한 왕을 보여주잖아요. 다음으로 7절 13절에 보면 그 진흙 구덩이에서 기아와 흑암으로 거의 죽음 위기에 직면한 예레미야가 구스 출신의 환관이었던 에벤멜렉의 필사의 노력으로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이 되어 다시 시리의 뜰에 머물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그를 구원해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이방인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유대인 중에 쓸만한 하나님의 일할 쓸만한 사람이 없었으면 이방인을 들어서 일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릇되어 일꾼 되어지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요.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한 이방인 에벤멜렉의 필사의 노력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유다인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하겠는데, 그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서 예루살렘 멸망 당시 대부분의 관리가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도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가 뭐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죽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쓸 일 뭐 있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그 예레미야를 안타까워하면서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왕에게 가서 하정을 하고, 그래서 그를 풀어주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상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근거를 가지시고 하셔요. 그래서 심은 대로 내가 너를 거두게 하겠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등 이런 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약속했어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는 이 전쟁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너와 내 가족들 내가 지켜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두 번째 대면입니다. 자, 보면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첫 번째 대면에 의해서 그 두 번째 대면에 대한 언급으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해 보면 14절 2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실과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물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또 묻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 진짜 해야 돼요? 진짜요? 라고 말하는 얘기는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아이들 길러보고 그러면 아이들은요, 예, 싫으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시키면 꼭 다시 물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그러면 꼭 이거 먹어야 돼요. 진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또 묻잖아요. 예, 왜? 자기 싫거든. 뭐 가기 싫은데 가라 그러면 진짜 가야 되냐고. 이렇게 또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편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사이에 바뀌지 않았을까? 그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 자, 요걸 바라는 겁니다. 예?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도 대충 한 거죠. 그죠? 누가 그럴 때 띄엄띄엄 한다고. 하나님을 알 때 띄엄띄엄 하니까, 예? 하나님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속일 수 있고, 네? 이렇게 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뭘 하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그걸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냐고 또 묻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가 서울에서 강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강사실에 6명의 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상담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받아요. 상담 받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네. 상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강사한테 가. 다른 강사님한테가 또 상담을 받아. 그러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옆에 있는 강사님한테 또 가서 또 상담을 해. 언제까지 하냐?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나올 때까지 다 해. 네. 자, 그런 걸 보면 참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 이 심보가 그렇게 좋은 심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심보 갖고 있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심보를 버리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셔야 돼. 되묻지 말고. 묻는 것은 몰랐을 때 정말 알고 싶어서 물을 때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24절 28절까지면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시드기야의 예레미야를 향한 당부 및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의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비록 방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했으나 그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는 에벤멜렉의 탄원을 근거하여 시드기야를 구덩이에서 구해내어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고 또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것이다. 물론 이때 예레미야의 답변도 이전의 1차 대면 때의 답변과 동일하게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여기도 예레미야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또 물으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하는, 그게 안 변하는 말씀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말도 이거 몇 번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도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러한 예레미야의 답변은 시드기야도 수긍하는 것이었다. 예, 이래 듣고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뭐요? 시드기야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거, 맞다는 거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궁궐 안에 국수주의적인 방백들의 반대, 또 친바벨론파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수모를 염려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항복을 하고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로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냐. 예, 창피하다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항복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에게 방백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와 예레미야 간의 대화 내용을 숨겨둘 것을 예레미야에게 당부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았으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 눈치 본 사람은요 결국 망해요.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근데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내가 사람 말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자, 영적 이해 보겠습니다. 자, 영적 이해. 방백들에 의하여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불러낸 시드기야에게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할 것을 전해야 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아멘. 망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감사하셔야 돼. 왜? 그게 내게 가장 유익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39장으로 갑니다. 39장은 예루살렘 함락과 예레미야 석방 및 예레미야의 에벤멜렉에 대한 축복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당시의 상황들, 제34장부터 44장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기사 가운데 예루살렘 함락 직전 사역에 대한 언급이 마감이 되고, 이제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경고되어 왔던 예언, 곧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된, 이루어진 이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왜 진리냐?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잖아요. 예, 바벨론 항복해라. 그게 너희 살 길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나오죠. 자, 이러한 보면은 예레미야의 함락 사실을 보도하는 전반부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방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보도하는 중반부, 그리고 예레미야의 석방 사실과 에벤멜렉에 대한 구원 예언을 보도하는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제9년, 그래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BC 588년 10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약 18개월 동안을 포위를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제11년인 곧 BC 586년 4월 9일에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하여 함락을 당합니다. 자, 이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도 두 눈이 뽑힙니다.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약 18개월, 횟수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잘 버텼어요. 잘 버텼지만 결국에는 함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웠겠어요? 이뻤겠어요? 여러분, 군인들은 빨리 전쟁 끝나고 자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군인들은 빨리 전쟁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이게 꿈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니까 얼마나 악이 올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을 멸할 때 그냥 성을 그냥 다 헐어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자, 3년 동안 고생한 어떤 그런 분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시드기야 왕이 괘씸했겠어요. 자기 왕 될 자격도 없는 걸 자기가 왕으로 세워놨는데 자기 말 안 듣고 자꾸 대적을 하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눈을 뽑고 쇠살 묶어서 끌려가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약 41년간의 걸친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는 바,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확증해 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금까지 41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성, 한번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날이 임하지 않도록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간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서 얘라 이 망해라, 그래서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래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어찌하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유다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미국론하고 뭘 해도 예레미야는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도 어찌하든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희 매국노 같은 놈, 우리를 승리한다고 해야지 왜 맨날 진다고 그래?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돼? 라고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설교를 듣든 뭘 하든 듣기 싫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시겠죠? 예.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예. 몸에 좋은 약은 써요. 쉽게 말하면 영적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은 듣기 싫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기 싫고 뭘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지면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끝내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함으로써 결국 비참한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예,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멸망의 날을 맞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유다가 멸망한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우리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멸망할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망하는 모습들을 잘 보면 이제 마지막 이 지구가 망할 때 똑같은 상황들이 이뤄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전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 오지 않아, 끝났어 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독따독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사람들 누구 말 들을까요?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심판 같은 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는 말을 왜? 듣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맞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만 등불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5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반면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친 예레미야와 그의 생명을 구한 에벤멜렉은 구원함을 받았다.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을 꼭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조적인 양상은 최후의 대종말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나 의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뭐예요?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과 보호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아멘. 자, 한편 본문에서 에벤멜렉의 구원 예언은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사건 바로 뒤에 언급되어야 하지만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여기에 언급함으로써 진리를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그것에 열심을 기울인다면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혈통적, 국적, 이런 거, 신분, 남녀, 관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 것은요, 이건 차별을 두진 않아요. 네, 그래서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차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 황폐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천대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 어떻게 이방인에 의하여 완전히 회파되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데 바로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밟힌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세상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 그냥 사람들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밟힌다.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밟히고 있습니까? 예. 심지어는 공영방송국에서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기독교를 개혁하겠다라고 나서잖아요. 지들이 뭔데? 지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혁을 해요?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런 방송이 나서면서 자기들이 교회를 개혁시켜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우리 가서 저 방송국 문 닫자, 물러가라 요거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변화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 꼭 필요하므로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양약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손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고 문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몸부림을 치며 아버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라도 바르게 믿게 하시고 믿는 자 답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노래입니다.